이번에 한국 방문 일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전 교인 금식을 선포한다는 기사 제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고 또 존경할 만한 목회 신념을 가지고 있으신 터라 언제나 관심을 두고 있던 터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선포를 하셨다고 하여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 기사를 끝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본즉 현재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그래서 규모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생각과 말, 생활 태도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다툼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그 커져가는 규모 속에 이러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만 같아 걱정이라는 이유를 덧붙이셨습니다. 더불어 그로 인하여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고 마치 물로 점점 희석이 되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마비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볼 때마다 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저도 참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갑작스러운 그 뜨거움에 몸부림을 치며 그곳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찬물에 담그고 서서히 그 물에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죽어가면서도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아주 서서히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수분이 말라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적인 그 무엇에 가려져서, 세속적인 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려져서 나의 이 영적인 갈증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나의 이 갈증을 오히려 세상적인 것으로 또 세속적인 것으로 해소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영적인 갈급을 채울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나아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또 세속적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재산으로 인하여 다툼이 벌어지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성적인 타락, 사기 등등 세상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범죄들로 인하여 교회들이 날로 날로 시끄러워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특히나 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를 신봉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그저 마지못해 나가는 것인지, 교회 나가는 목적 또한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일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전달이 되고,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은 점점 차가워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깨닫게 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도되어서 처음 입문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됩니다 라는 조언들과 함께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 그들이 행하는 헌신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알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이 좀 더 익숙해지고 서서히 이런저런 일들이나 기관에 참여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교회 분들과 가까워지게 되면서부터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에게 교회 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조언해 주신 분들로 인하여 나는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관도 참여하게 되고 모임도 참여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또 헌신도 드리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 그 조언을 해주신 분들의 교회 생활은 조언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수장이면서도 개인적인 바쁜 일이 있다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고, 또 봉사의 자리에서도 헌신의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쉬운 일들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아예 참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교회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곳이면 딱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괜히 기관들을 만들어서 참여해야 한다고 자꾸 쫓아다니지를 않나, 또 회비를 내야 한다고 부담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모임에 참여를 하면 또 그 회비를 어떻게 지출했느냐,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가지고들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솔직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 교회에 있고 싶지 그 외에는 교회에 있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어느 권사님의 예를 드시면서 이와 비슷한 토로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일부분의 이야기이고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에 과연 나 자신은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한 모범을 지금 나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저 역시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는 거야?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야? 왜 당신은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과연 나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 및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말씀들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로 교회 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10마디, 20마디 하는 것보다 직접 스스로 그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진정 참다운 교회 생활인 것이구나 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파생되는 효과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본을 보이는 삶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본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선교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교의 비전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들이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을 잘 흡수하여 그들이 다시 다른 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점점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다리가 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작 먼저 나부터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늘 겸손한 삶, 말씀에 늘 솔선수범하는 삶, 말없이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갖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저들보다 월등하게 믿음이 좋아서 어떤 신앙관이 좋아서 나의 이 믿음을, 나의 이 신앙관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리더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시듯 우리들의 지도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복음의 리더자로 또 지도자로 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신앙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친히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범들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범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이권으로 서로 헐뜯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희생을 우리 역시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왜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며 세상의 재판장들 앞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교회가 지역에게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모습들,
세속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우리를 향하여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교에 딱 맞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